보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총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주목적이라면은 예수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믿는데요. 많은 사람이 다 오해를 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법도 오해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오해를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세속적인 귀신의 소리를 들으리라 그렇게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은총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은총을 받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은총 받는 법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 받고 싶은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은총이 많은 중에서 첫 번째로는 영생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종교 생활에서 생활에 문화적으로 좀 업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무 이상도 없고 뭐 그냥 교회만 다닌다. 이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은총,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영생과 은총을 함께 받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생이에요. 영생과 함께 영생만 받았다 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무런 생활에 변화도 없고 그야말로 은총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많은 민족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초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표식이 물론 남자에게 해당됩니다만 할례를 행했어요. 밖으로 보이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이방인들이나 이제 유대인으로 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표식은 세례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세례식 그 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물로 세척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속죄함을 받았다. 이 증거를 양심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행사를 표식이죠. 세례는 표니 그랬는데 그렇게 표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전쟁터에 죽거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거나 하는 일이라면 예식 행할 계를도 없이 구원받아요. 물론. 그래서 꼭 안수를 받아야 되고 꼭 세례식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건 없어요. 그러나 일상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그런 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표하는 그런 공표하는 뜻에서 표식으로 세례식을 공연을 합니다. 이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징이 할례를 행하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만이 할례를 행하고 또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종이라도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먼저 믿고 마음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표식으로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혹 세례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은 보이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할례를 행했듯이 표식이 있고 신약에는 모든 나라 백성이니까 어떤 구체적인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식은 없고 세례식은 표식이지만 마음으로 할례를 마음으로 세례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의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으로 기독교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세론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다 이렇게 구원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한 곳에 다 모이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백성이 아니고요,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읽고 보면 기독교인도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이스했듯이 우리도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비롭죠. 학문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우리들의 고백이 그걸 증명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선택을 하시다 했거든요. 예정을 했다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잔치집에서 누구는 초청하지, 그 사람은 초청 안 해, 이 사람은 초청해.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 초청장을 받으면은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래서 이제 옳은 사람은 초청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초빙받은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많이 초청을 받아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초빙도 안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옷도 없는 사람, 그 비유로 예복도 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쫓아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많이 왔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쫓김을 당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준치가 있으면은 알아서 하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선물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기보다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선별돼서 초청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초이스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많은 백성이 있지만 이스라엘 유독 관심하시고 그들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왜 조선을 택하지? 발음도 조선인데 초이스를 하지. 왜 우리를 조선하지 아니하고 초이스하지 아니하고 그랬을까? 그러나 그런 불만은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구약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토기장 비유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가 이걸 깨버려도 어떤 거는 뭐 뜻이 있어서 그릇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고 그릇은 우리라 할 때는 이건 하나님과 땅 차이고 어떤 질문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 불평스럽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기 전에 그대를 불러서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 왜 생각 안 합니까? 믿어보면 이해가 간다니까 그 말이. 그 불만은 이런 거와 비슷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예예요. 아주 부잣집의 아이가 잘 먹고 잘 입고 거기다가 타락을 안 하고 마침 절제를 하고 잘 아버지의 본수부음을 닮아서 아주 성실하게 잘 자라서 잘 돼 있고 말도 잘하고 품위도 있고 잘생겼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데 그 친구가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 아버지는 술꾼이고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고 아니야 우리 집안은 이혼했고 나는 뭐 엉망이고 왜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잘 만났을까? 이 신세 타령은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에 함께 개입을 해서 함께 배우면 익히면 나가면 이해될 것을 신세 타령만 계속 한다고 인생이 해결이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 아들이 안 되는 수가 있나요? 나와 같이 거지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도 말고 신세타령도 말고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 양자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가 보면 육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영의 영원한 아버지를 모시다 보면은 이제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뭐 지상에서 7, 80년 생애 사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불평할 게 아니잖아요. 예정이 뭐 또는 선택이 좀 불만이 되고 이렇게 싶어도 그건 우리가 짧은 생각에서 불평 불만이에요. 어른이 되면 아이 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좀 없어지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이미 만나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처음에는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신이 이렇게 이 백성만 선택했지? 그럼 너도 선택받아라고 해도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많으면 발전이 없어요, 사람이. 본래 그래. 하나님 만나는 것도 불평을 일단 버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발전이 있을 건데 꼭 게으르고 불평하고 신세타령하고 이런 놈들은 뭐 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이런 불평불만 이걸 버리고 하나님 뜻에 아멘 맞습니다. 선택하셨죠. 저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이게 뭔가 잘 되어지는 기회가 오죠. 아무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하여 잘 훈련시켜서 3년 넘어 훈련시켜 가지고서 그 제자를 이제 만들어서 온 세상을 퍼지게 해서 마침내 우리나라에 약 140년 전에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진리대로 해서 문화가 상당히 발전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은 300년도 채 안 되는 나라인데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까?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목숨도 많이 잃고 해도 저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살아가는 문화적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증명자료거든요. 세계적으로 사업가, 장사 잘하고 또 돈 많고 또 세계의 또 정치 이런 경제 여러 면에서 아주 그 뛰어난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더라는 거지. 잘 되려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수십 년 됐는데 증명자료가 없으면 내가 서두에 말씀드려 곤란한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그냥 믿음으로만 돼요. 믿는다 하는 그거로 끝나는데 은총 받는 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은총을 주시겠다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에 누구나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통과해야 될 게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라는 게 change one's mind,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건데 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던 처세를 교회 풍습대로 성경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이 처세의 바꿈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에는 죄스럽다가 들어가요. 항상. 그러니까 죄스러운 생활에서 세속적인 생활에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처신하기가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막막해요. 어려워요. 나 죽으란 말이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이제 작은 것부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처신을 바꾸는 거예요. 위치와 자리와 방법과 수단을 전부 다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 장사 잘 하던 걸 주일 셔틀 내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복음적인 사람으로만 살겠다. 주일 성수 소위 하겠다 이러면 당장 뭐 생활에 직결되는 일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죠. 특별히 도움을 하거나 회사나 뭐 작은 규모라도 난리가 나죠. 생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는 뭐 장로 정도 같으면 집사나 되면 뭐 토요일 오후부터 일찍 마치고 말이지 주일날 일을 안 해도 뭐 어떻게 100%는 줄 수 없어도 70%는 붙여줄 수 있는 보너스에라도 붙여줄 수 있는 걸 하더라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주셔도 주일날 쉬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 그만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말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할 만도 하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자체는 생활의 여건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뭐 방법을 쓰더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체질이요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딱 맞게 돼 있다니까. 예.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바꿔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웃기는 게 자존심마저 막 상해요. 그거 자기 살려주려 하는데 자기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요 악을 부려요. 악을 부려. 웃긴다니까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마가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잘 되겠다 뭐 구원부터 시작해서 잘 되겠다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생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래서 핍박도 있었다는 이런 간증거리 하나도 없이 예수 믿는다. 내가 장하는 소리지만은 간증이 하나도 없다.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러는 절대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가정에 품이 있는 가정에서 났던 지식이 있던 반듯하던 부딪힙니다. 왜요? 마귀에 가만히 안 놔둬요. 힘들게 한다니까. 그 경험이 없다? 안 믿은 거지. 진짜 믿으면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요,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았어요. 하여튼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이후로.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요, 자기 죄를 알고 바치는 거예요. 큰 죄는 큰 걸 잡아서 드려야 되겠지, 짐승을.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님, 이거 한 마리 가져왔는데, 양 한 마리 가져왔어요. 두드려 잡으세요. 살찐 거는 우리 큰아들 생일이라서 잡아줬고, 그거보다 조금 못한 건데, 다리도 들고, 이거는 뭐 쓰다보나, 이거 좀 잡아줬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에, 일단 뭐, 멀리서 보면은, 저 사람 가져가서 한 마리 잡는 건 하지만, 가까이서 볼 때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웃기잖아요. 그걸 외식되다 그러죠. 그런 형식적인, 그거다가 하나님 제사에 대해서도 아주 경망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놈도, 그 제사장도 웃기는 놈이고, 그래, 가져가서 또, 대충 한 마리 떠들어 잡아주세요. 사람 당신이 먹든지 말든지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멸망이죠. 레위기 4장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종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보세요.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잡아라. 죄도 안 깨달았는데, 죄도 뭔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통해도 없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았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시고, 성전에 딱 들어가실 때 보니까, 돈 받고는 환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절비에 있고, 성전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이거 장사치들이, 그리고 양 파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주 다리 절고 눈물고 쓰도 못하는 거 이런 거 싼 거. 자, 쌉니다. 오늘은 좀 쌉니다. 해가지고 박수 치면서 또 시장통에서 하듯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이 맞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 내용 중심에 있어서,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럴 바에야. 이제 제사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지만은, 제사가 어제 헛거거든요, 원래.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조상에 하기는 뭘 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선조가 와서, 드시고 가는 것처럼 아주 경건하게 하다. 요즘 제사는 많이 약소됐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 외식자가 됐다는 거죠. 내가 볼 때. 형식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왜 하느냐고요. 원래 안 해야 되고, 그거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원래대로 해야 돼. 근데 안 했다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제사 같은 그런 거 해봤자 하나님께 처음에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예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부터 타락했어요. 성경상만 봐도.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시다. 이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못 얻는다. 그 사람의 생명을. 근데 하나님의 성자는 죄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으니 양의 피로도 소의 피로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이미 속죄 제물을 드린 것처럼 제일 귀한 여러 수천 수억만 마리도 대비할 수 없는 귀하신 성자님의 그 희생의 피가 우리가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 속량이 되어서 속죄의 피가 되어서 우리를 속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약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리는 거나 신약에 이미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이 성자 귀한 몸이 돌아가신 거나 제물은 제물인데 같이 가야 하는 똑같은 마음이 뭔가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야 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받는 관문이기도 하면서 은총을 받는 일에 있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응답을 받는 길은 아바 소리를 많이 하면 되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은 내가 그거 좀 신비스러운 건 아닙니까? 이래도 속으로는 이 미친놈아 내가 그런 거죠. 목사가 무슨 그 정도야. 목사가 무슨 그런 미신을,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뭘 아바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을 한다는가. 이게 무슨 말이고, 그게. 어?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1000번을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중심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아바 이라니까는 응답이 있더라. 이게 목사가 신학을 7년 하고 학습을 그만 좀 했다는 사람이 할 소리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요 참 듣는 이야기지만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루 전혀 물만마씩 있어 보세요. 회개해야 되는가? 안 하다 가려면 이틀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흘 정도 가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악해. 그걸 입을 달싹달싹 할동말동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금방 회개 안 됩니다. 그거 묵은 때는 한참 물에 불었다가 때를 벗기듯이.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난 촌에서 자라서 그랬거든요.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기름기 있는 것도 먹도 못하고 막 손이 터요. 겨울에는 뜨신 물에 넣고 이러면은 때도 벗기지만은 부드러지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너무 깊은 죄, 너무 심한 죄는 하루 이틀에 할 것이 아니니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도요, 큰 죄가 되고 공동체 죄가 되면은 한참 동안 해야 돼요, 회개를. 네? 그래서 영생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은 은총을 받는 것은요, 어떤 행위 규칙에 하나님 말씀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형식이 돼버려요. 그럼 그것을 원만하게 하려고 하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더라는 거예요. 그 회개만 하면 은총 받습니까? 받습니다. 회개해봤어요? 회개하면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진로가 막 이렇게 밝혀진다니까요. 지각이 생기고. 그래서 은총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해요. 대부분 고난이 있었다, 힘들었다, 그러나 잘 참고 인내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핍박을 받고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린다고. 그래서 열매를, 선한 열매를, 그렇게 기쁨의 열매를 단을 가져오리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성격이 거룩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니까, 거룩은 죄를 잘라냈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썩은 데를 잘라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자동으로 내가 받을 만큼의 그게 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고요, 원래.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지, 전에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지, 이게 순서예요. 해보시라니까. 이것이 참 좋아요. 범사에 짤막한 시간을 내서라도 뭐 일이 사안이 있어도 회개부터 하자, 더 회개하자, 이러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딱 대하면 일 자체가요 조금씩 돌아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그날에는 너는 족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일의 일은 하나님 장족이지 내일이 내게 없잖아요. 가다가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일이 나에게 근심이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는 게 맞아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일은 내일이 너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걱정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와 개량의 역사와 진보의 역사와 모든 성사화복이 하나님께서 있다, 이거예요. 예.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주관이기 때문에 내일과 거리상으로는 저 멀리가 나의 걱정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거죠. 보편적으로 되어진다 싶어도 태만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반 은총은 다 주셔놨기 때문에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내가 가는데 무슨 하나님 가다가 어느 날 땅이 쫙 갈려질 수 있어, 이건 아닌데, 아니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은총이 있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생각 하세요. 가다가 길이 갈라져서
차가 곤두박질하고 그래서 9.4.1 살아난 사람한테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시니 우리의 걱정은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올 때에 처음에는 뭐 총칼 들고 나에게 도전하려고 왔다가 다 해제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듯이 옵니다. 내일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고자 하면 영생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총을 받고자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이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은총을 받는데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은총을 왜 받는가요? 복 받으면 좋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은총을 받으면 뭘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뭐냐면 증명자료로 쓰기 위함이에요. 내가 병이 있었는데 팔이 뭐 오래졌는데 피해졌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피해난 거예요. 이 팔 들고 사람 때리라고 이제 만드는 게 아니고 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물질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보험전도에도 돈을 쏘고요. 증명을 하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40년, 50년을 뭘 하고 있나?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주시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가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여건이 청지기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몸과 우리 신변을 주변을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우리 혈육과 우리 경제와 우리 의욕과 우리의 모든 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맡은 바에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 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대충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계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선진국이 뭐 한 30개국을 선별하다면은 거의 뭐 28, 9 국가가 기독교국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예수 믿고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는 것은 사실이니까 은총을 도외시하고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건 잘못된 반쪽 신앙이에요. 그래 믿어가지고는 증명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은 우리 영혼이 더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생활을 더 하게 하리라는 말씀도 맞아요. 그게 더 중심이 되니까. 그러나 더 풍성히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은총의 역사, 열매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자로서 떡 5개 물고기들 5,000명을 먹이시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한번 지적하시고 던져라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을 때 사도 베드로는 완전 엎드려졌죠. 이렇게 바람을 고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옷도 그렇고 사는 집도 뭐 없고 같이 그저 톡을 해서 12제자와 살았었어요. 남이 해주는 밥 조금 뭐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드시고 이제 메시아 역할을 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성천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문화적으로 생각해서는 가난하게 되심이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죄인 취급 받으시고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누가 그래 하려 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난하시고 우리 주님이 억울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시면례관을 쓰시고 우리 주님이 곤란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식 받지도 못하고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천국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 주님이 알아서 물세를 다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고난 십자가까지 죄를 청산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전부 다 하셨다고. 구원을 받기 위한 작업도 다 하셨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구해도 우리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할 것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뭐 부활해야 되겠는데 날아가야 되겠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부활하시고 날아가셨다니까 그대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믿고만 있으면 돼요. 그걸 걱정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니까. 걱정을 휴거해야 되겠다. 뭘 휴거를 해, 휴거를 하기를.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본받아서 가면은 주님이 메시아로서 하셨지만 우리도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범주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면 꼭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게 하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신다니까 주님이. 다 이렇게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종말을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더니 부활 성취하셨잖아. 알아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왜 생겼느냐? 세속적으로 체질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고 우리 몸에 맹인의 현상이 십자가예요. 별실에만 십자가로서 헌신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가 체질 변화하는데 내 스스로 가진 죄업이에요. 말하자면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이걸 고치는 과정에서 아픔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십자가를 엉뚱하게 지우게 하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단순히 영적인 세례를 받고요. 물세례 표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은 목표가 뭐냐면 증명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내가 뭐 잘나기 위한 것이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주님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 영생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영생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니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은총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또한 주시옵소서. 증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다수가 그냥 달라달라 기도. 내가 주면 뭐 할 건데 이런 물으시는 소리도 안 들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식이 뭘 달라 하면 어디 있을 건데 묻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보입니까? 또는 뭐 이렇게 자질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은 더 잘 되는 더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환경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땅에 가도 잘 됐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폭망했어요. 그 일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꼭 물질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요 계속해서 고난스럽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 되다가 죽었다.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비교할 때에 예수 믿고 수년 되고 몇 년 이상 한 10년만 돼도요 정면자로 막 나와요. 그럼 대조적인 그 우월한 역사가 있어서 증명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